스가랴 지난 시간에 봤는데, 스가랴는 학개랑 동시대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이슈화됐던 사건은 성전이었죠. 성전. 그래서 결국 뭐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전이 이슈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물리적인 성전의 완성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전의 그 참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을 갖다 계속 독려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결국 그 메시아의 도래로 시작되고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격려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겉면의 말씀, 마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설교가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이었던 거죠. 짐을 지운다는 그런 뜻.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원독자들, 백성들에게 이제 사명으로 주는 거죠. 역사적 소명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 당시를 사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 그 구속사 안에서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독려했던 거예요. 당장 그냥 나 먹고 사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내 앞에 문제에만 급급하지 말고 뭐 그렇게 그 당시 백성들 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사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을 채워가는 그 사람으로 그런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고 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짓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대적 사명, 역사의식, 뭐 역사적 사명, 뭐 부르심, 그래 그 사람들은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죠. 사실 뭐 종교개혁이 뭐 주로 그런 거예요. 개혁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응답했던 운동들이거든요. 그게 그들이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다함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칼빈, 루터 뭐 이런 그들은 종교개혁. 그리고 그 밖에도 막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막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은 다 그렇게 이제 시대에 응답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물론 근데 보면은 그들의 사상이나 운동이나 그런 것들 지금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꼭 뭐 맞다 올바르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들도 또 아니고 지금 시대에 당장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시대에서 그들의 시대에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 것이고 구속사 안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전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성전 짓는 거 어떻게 적용을 하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뭐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야 돼.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이 있을 거예요. 다르겠죠. 각자 다른 사명이 있겠죠. 진짜로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저 교회 건물을 갖다 짓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부르심으로 뭐 곽영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지만 그 성전 재건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다가 우리에게도 또 적용을 하자면은 결국 뭐 신앙 고백인 거죠. 교회의 바로 세움, 요게 이제 성전이에요. 건물 말고 교회가 교회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앙 고백 교육일 거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 고백 교육, 바른 말씀 교육 이런 게 우선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스룹바벨이 싫다고 한 게 정말 교회 성전이니까 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져야 되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도덕적 정결이라기보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열왕기서에서 나타났듯이 이미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지금 교회 짓는 거랑 같이 좀
저격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건물만 확 저대기 시작하니까 너무 멋있어 교회가.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 같고 같은 신앙 같은 고백 그게 사실 교단이고 교류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신앙 고백적인 삶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호와 신앙과 사회정의 이게 이제 참된 예배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갖다 말한 거예요. 여기 참된 회복해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 기대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죠. 이걸 다 해야 될 거예요. 시대적 사명. 그래서 스가랴도 당시 원독자들한테 그러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지금의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 회복될 그날을 위해서 지금 역사적 소명을 다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또 독려하거든요. 그런 구속사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오늘 같이 볼 텐데 에스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 관련된 성경을 보는 중이에요. 에스라서를 우리 보다가 중간에 이제 학계도 보고 스가랴도 보고 에스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다시 짓기 위해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갖다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에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제 다시 실패하고 이런 시기에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에스라 6장까지 본 거거든요. 그리고 보다시피 6장이랑 7장이랑은 사실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보여요. 516년 그리고 458년이에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이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로부터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51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58년 지나서 그리고 나서 2차 기한이 이루어진 건데 이러한 시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이 공백기 중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배경을 간단히 보면은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귀환했어요.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그래서 그 당시 귀환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여겼죠. 사람들이 돌아가기만 하면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근데 그렇진 않았고 고레스의 관용 정책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고 근데 그런 고레스의 관용 정책 뒤에는 결국 제국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었죠. 세금 잘 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결국 성전을 갖다가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금방 성전이 중단돼요. 건축이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까 세금도 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건축할 자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 대적들은 계속 방해를 하고 예전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고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백향목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때가 될 때까지 이제 그 핑계로 방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가 왕이 돼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고레스 사이에 있어서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있거든요.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했고 근데 본토에서는 가우마타가 반란을 일으켰고 캄비세스가 그 반란을 반역을 진압하러 오던 귀환하던 중에 어떻게 의문사했어요.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공석이 됐죠. 그때 다리오가 그 반란을 진압했다고 했잖아요. 가마우타를 갖다 제압하고 제국 곳곳에 반란을 갖다 다 진압하고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요 다리오가 왕이 됐을 요 시점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성전 재건을 갖다 다시 독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막 그냥 나무 갖다 지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거고 이루실 거고 완성될 거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그 영광에 참여해라 라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너희의 환경과 상황에서 해라. 시간 남아 헌신하겠습니다. 시간 남아 뭐 돈이 생긴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작든 크든 해라.
그래서 결국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성전 재건을 통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을 거예요. 사람들. 예루살렘 귀환했는데 뭐 안 나왔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어. 근데 성전 다시 막 선지자들이 지으래요. 이거 지으면 진짜 회복이 되겠다. 그래서 성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공했어요. 막 6월절을 지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해봤자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 보였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막 이적 이런 것도 없었고 모세 그때랑 솔로몬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리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삶도 똑같고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뭐 그들이 원하던 거는 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근데 스가랴가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사명을 부여한 거잖아요. 이 성전으로 뭐 예표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을 갖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으니까 지금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라.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 하나님 사랑 일사랑 해라. 이게 스가랴가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했다는 주변 나라들의 방해는 있었어요. 성벽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하고 뭐 스가랴가 계속 저런 소리 하긴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이방인들이랑 동화돼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통합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방인들이랑 그냥 결해서 살고 그냥 뭐 사실 뭐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사는 게 더 실용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고 뭐 지금 당장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전에 뭐 조상들이 뭐 봤다고 하는 그런 뭐 기적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그런 가시적인 임재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더 귀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차 귀환 때 거의 5만 명 가까이 왔어요. 그 이후로 2차 귀환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날 동안 제대로 뭐 귀환했다는 게 없고 2차 귀환은 그거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인원이 돌아오고 3차 귀환은 얼마가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요 아닥사스다 때 다 이루어지거든요. 페르시아. 그래서 1차 귀환은 고레스 때, 성전 완공은 다리오 때,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때. 그래서 요 보면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사이에도 여기 아하수에로가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있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는 요 아하수에로 왕이 되게 중요한 왕이거든요. 보면은 요 왕이에요, 요 왕. 아하수에로. 그래서 다리오 때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다리오 6년 때 일이에요. 그리고 499년부터 493년까지 요 다리오 때 터키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건데 여기거든요. 이오니아 지방. 여기서 특히 요 밀레투스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에 대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밀레투스가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밀레도예요. 밀레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자기 죽으러 간다 뭐 이래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갈 때 밀레도에 머물거든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랑 마지막 만나면 여기 가죠. 사도행전 보면 거기가 지금 이 밀레투스인데 여기서 이제 다리오 때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제압을 했어요. 근데 반란의 배후에 그리스가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그리스 요 아테네랑 여기 있는 에레트리아가 도와줬고 아테네가 군선을 갖다 막 파병하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이걸 빌미로 그리스 원정을 갖다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2년 핑크색이죠. 1차 원정을 떠났어요. 여기서 쭉 갔는데 여기가 이제 아토스곳 여기서 이제 트라키아 해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폭풍우 때문에 함선 300척이 파괴되고 군사가 10,000명이 전사했대요. 1차 원정 실패해요. 그래서 더 돌아갔어요. 원정 중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2년 뒤에 490년에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너무 헷갈리나? 노란색. 그래서 2차 원정 함선 600척이에요. 25,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 에레트리아를 갖다 초토화시키고 여기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육군은 그렇게 했고 해군은 또 따로 이렇게 보냈어요. 아테네 돌아가지고 아테네를 갖다 먼저 이제 점령을 하려고. 군대가 나뉘었죠. 근데 여기 마라톤 전투에서 졌죠. 그리고 마라톤 전투에서 지고 여기서 그리고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알렸죠. 혼자 뛰어간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뛰어갔어요. 왜냐면 요 바다로 오는 애들 막으려고.
36km 정도 한 명 죽고 제 앞에 뛰어난 사람 죽었겠죠. 그래갖고 아무튼 해군이 도착해 봤더니 이미 육군이 와가지고 다 지키고 있으니까 포기 돌아갔어요. 2차 원정 실패해요 이때도.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원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486년에. 그래서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다가 전쟁 중에 다리오는 병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에 대한 그 침공에 대한 꿈을 갖다 이루지 못한 거죠. 그리고선 뒤를 이어서 된 게 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리스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고 페르시아 이름은 하샤르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하슈에로시, 한글로 아하수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86년에 즉위했어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가 수행하던 이집트 반란 진압하고 바벨론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바벨론 진압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한 3년 동안. 그러고 나서 아버지 다리오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원정을 위해서 그 3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반란 진압했죠. 3년 동안 준비했죠. 그래서 6년, 그래서 즉위한 6년 뒤 480년에 그리스 원정을 갖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200만이라고 하는데 추정치고 거짓말인 것 같고 실제 역사적 고증은 한 10만 정도 될 거다. 함선은 1207척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검은색 그림이에요. 이때도 사실 여기 뭐 폭풍 때문에 한 200척 정도 침몰을 했는데 그냥 워낙 대규모라 문제가 안 돼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헬레스폰트 해협에다가 배로 다리를 놔가지고 육로로 그냥 쭉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그리스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 테르모필레랑 아르테미시온꽃 여기에다 방어선을 쳤어요. 해군도 여기 주둔을 하고 여기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막자. 이게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무너지면은 여기 아가야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쪽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도망가자. 그런데 워낙 대규모가 돼가지고 보고 쫄아가지고 우리 고린도 해협 여기서 지키자라고 했는데 요 주변 사는 나라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해가지고 여기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테르모필레 영화 300 보면 스파르타가 잘 싸우긴 하는데 실제로 뭐 3일 만에 점령이 됐어요. 잘 싸우긴 했지만 3일 만에 그 영화 내용대로 배신자가 있어서 3일 만에 끝나고 육지가 무너지는 걸 보고 해군은 도망갔죠.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드디어 아테네를 갖다 점령하고 초토화시켜요. 다 불태웠어요. 근데 빈 도시죠. 다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해군을 갖다 요 지협 좁은 곳을 유인해가지고 요 살라미스 해전 요게 302탄 내용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배하게 된 거죠. 페르시아가 또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서 뭐 아무튼 배들이 부딪히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다시 철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테네를 불태웠었다. 복수했다. 요걸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엄청난 큰 제국이 요만한 나라한테 진 거예요. 3차에 걸쳐서 혹은 4차, 5차에 걸쳐서 모두 다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결국 돌아와가지고 그냥 뭐 별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헤로도토스에 하면 그냥 하렘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침실에서 암살당해서 죽어요. 아하수에로. 그래서 아하수에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요 아닥사스다 1세인데 아르타크세르쿠세스 롱기마누스도 요때 이집트가 반란을 해가지고 아예 독립을 해버려요. 요때. 그리고 요때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2차, 3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요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다리오 때 그때 돌아와서 근데 성벽은 제대로 없는 상태. 그리고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했어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특히 레위인들을 통한 개혁, 말씀을 통한 개혁을 추진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했죠. 성벽 재건 그것뿐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개혁을 했어요. 백성들이랑 신앙에 대해서. 근데 사실 보면 뭐 쉽지가 않았죠. 어려웠죠. 결국 보면은 에스라랑 느헤미야도 보면 둘 다 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당시 분위기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이방인들처럼 사는 게 훨씬 더 뭐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편하고 좋고 하니까 이방인들이랑 계속 결혼하고 제사장도 뭐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는 판이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결국 정체성은 계속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영광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조상들 때처럼 뭐 기적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하나님 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손 놓고 계시는 느낌 그런 분위기에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한 척 속을 안 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은 별개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하시는데 뭐 하나님 뭐 간섭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상관없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 일하시는 이런 거 믿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 제국에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특히 요 바벨론 지역 요게 많이 살긴 했지만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이방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귀환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 다시 지으러 돌아오지 않았고 완성되는데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봤자 별거 없다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다 알아버렸을지도 몰라요. 걔네들 갔는데도 별거 없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과는 상관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약과 상관없이 뭐 먹고 사는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당면한 일들로 인해서 그냥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들도 그럼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이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도 유효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한한 자들이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야 돌아오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말로만 믿는 신앙,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결국 안 하고 거짓 신앙인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실제 에스더서가 기록돼가지고 편집된 시기는 아까 그 아하수에로 왕 죽은 이후의 시기인 걸로 많이 생각이 돼요. 에스더서에서 그런 식의 좀 내적인 증거들이 보입니다. 에스더는 네. 에스더도 네.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네. 좋게는 안 죽었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네. 왕이 암살되면 네. 그 마누라들 가만히 냅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그거까지는. 아니 아까 암살당했다고. 네, 암살당했어요. 신하와 둘째 아들에 위해서 할 거예요 아마. 아들이 많았을 거예요. 공비도 않고. 그러면 아들도 보통 많고. 어떻게 됐겠지. 뭐 자기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었 직계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면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 불쌍해서 거예요. 좋게는 안 죽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제목은 에스더입니다. 룻기랑 더불어 가지고 여성의 이름이 제목인 책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룻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이랑 결혼했어요. 룻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얘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이방 땅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자는 알 수 없어요. 두 가지였는지. 에스라다, 뭐 느헤미야다, 에스더다, 뭐 회당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승이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이 지었을 것이다. 왜냐면 페르시아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잘 나오거든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페르시아의 왕궁의 기록물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들을 보고 썼을 테니까.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모르드게 이 정도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사본이 가장 많이 발견된 책이 에스더예요. 복사본. 그러니까 출판 제일 많이 됐어.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에스더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그래서 예루살렘 탈무드나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은 성경의 다른 책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모세오경과 에스더서는 안 없어질 거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모든 성경이 다 필요 없어져도 모세오경과 에스더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 그 정도로 유대인들한테 사랑받는 책이래요. 읽어보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그렇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절기 때도 있잖아요. 불임절도. 네, 그런 거. 불임절도 유대인들 절기 중에서 네. 가장 신나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이때는 술을 갖다가 엄청 먹는다. 하만을 저주받을지어다 모르드게 축복받을지어다 이 두 말이 헷갈릴 정도로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뭐 불임절이 그렇다 하고 아무튼 좋아한대요 그렇게 에스더를. 그래서 에스더의 특징을 보면은 포로기 이후에 대한 역사 기록이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포로기 이후에 대한 역사 기록이고, 근데 그래도 보면은 포로기 이후의 기록 중에서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귀환한 공동체의 기록이라면은 요 에스더서는 여기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럼 이 에스더서는 왜 기록되었을까? 쓰여진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왜 쓰여진 것 같아요? 결국 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마지막에. 그건데 그럼 이 불임절이 그게 중요한가? 불임절의 의미가 뭐길래? 그리고 또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적절한가? 그 내용 자체가? 저도 굳이 안 넣어도.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안 나와요. 성전도 안 나오고요, 언약도 안 나오고요, 제사도 안 나오고 제사장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요. 심지어 읽으면서 인식하셨어요? 금식은 나오죠. 네, 금식만 나와요. 근데 뭐 읽으면서 저희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찜찜하긴 해요. 그냥 이야기 이야기의 그 절기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만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왜 성경으로 껴놨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찜찜하긴 해가지고 헬라어 번역본에는 정경에 없는 본문을 갖다 막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107절 6개 단락을 갖다 본문에 추가를 해서 의도적으로 그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갖다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뭐 꿈을 꾸는 장면, 그리고 모르드게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이런 본문을 갖다 막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갖다 외경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는데 기독교에서는 위경으로 생각을 하죠. 한참 뒤에 기록된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뭐 에스더서에 대한 평가는 되게 막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도 엄청 좋아하지만 보면 뭐 가장 세속적인 책이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등장인물 중에서 본이 되는 인물이 없다. 다 거짓말하고 막 다 죽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본이 되는 인물은 뽑자면 와스디 하나밖에 없다. 소신을 지켰다. 페미니스트들은 와스디 되게 좋아해요. 왜? 아니 그 자세한 얘기는 앞에 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별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흥청망청 술자리에 자기가 위기에 빠질 것을 알았지만 소신껏 나가지 않고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나간 거 아니고? 글쎄요, 모르죠. 그러니까 난 귀찮아서 안 나가요. 아무리 귀찮아도 그게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안 나가겠어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자리인데. 아 거기까지 추정을 못하겠어. 앞에서 좀 나와서. 그렇대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에스더서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이거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너무 유대주의적이다. 그리고 좀 이교도적 요소가 많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쿰란 공동체 사해사본 그 사람들 성경 사본 필사해가지고 제일 오래된 사본이 결국 사해사본이거든요. 그 사람 거기 막 다 있어요. 막 쪼가리라도 다 있는데 에스더서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사본이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잘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그 SNF파들에 의해서는 하나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아무튼 그리고 뭐 에스더서에는 뭐 예수님이랑 관련된 예언도 없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른 책에서 인용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에스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요 구조는 위기에서 결국 승리로 되는 구조예요. 역전의 패턴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건들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그냥 각각의 의미 없는 사건들이 나열된 게 아니고 앞에서 복선처럼 뒤에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갖다 암시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1장과 2장은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제시해줘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을 제시하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페르시아 제국의 뭐 규모라던가 모습이라던가 분위기, 그리고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게 해줘요.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의 전개는 요 3장에서부터인데 3장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돼요. 결국 이 하만과 모르드게로 인한 요 갈등으로부터 위기가 시작을 되고 4장부터는 요 위기가 이제 어떻게 반전이 되어 가는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랑 에스더의 그 대응으로 결국 하만의 음모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왕의 조서가 이렇게 반포가 되면서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원수를 갚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승리의 이야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승리, 결국 대적에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요 불임절이라는 거.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불임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막판에 에필로그처럼 모르드게의 그 명성과 통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요걸로 에스더서가 마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식의 구성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같이 보면서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뭐 아까 말했듯이 전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인데 1절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1절이. 그래서 아하수에로 이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걸 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하수에로 아까 말했듯이 다리오의 아들이에요.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다리오랑 더불어 가장 큰 영토를, 제국의 가장 큰 영토를 넓게 다스렸던 왕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얘기하고, 근데 인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더스강 무역인 거고, 구스는 이집트 남쪽, 에티오피아, 수단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즉위인 연도가 486년이에요. 그때 수상궁에서 이제 즉위를 했다는 거고, 보면은 수상궁이란 걸 통해 생각해보면 뭐 봄이나 이제 아마 가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에는 여기 앙메다 궁에서 있고, 여름에는 요 바벨론 궁에서 있고, 그리고 수상궁을 갖다가 이제 다리오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여기다 왕궁을 세우면서 수도가 됐고, 나중에 아하수에로 때 요 페르세폴리스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한테 멸망할 때까지 페르시아 수도가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절 보면은 이제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래요. 483년이 되는 거예요. 483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즉위 시작부터 3년 동안은 이집트에서의 반란과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진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 안정되니까 제국 전체 이제 장수들을 불러서 여기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잔치를 4절 보면은 180일 동안 했대요. 6개월의 기간이에요. 뭔 잔치를 이렇게 6개월 동안 길게 하나. 이런 잔치를 왜 벌였나. 시기가 이제 아까 483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참고하면은 아하수에로는 480년에 그리스 침공을 하는데 그걸 갖다 3년 동안 준비한대요. 그럼 몇 년부터 준비한 거예요? 483년부터 준비한 거예요. 딱 요 시기예요. 요 때부터.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잔치의 성격을 해석을 하면은 단순히 먹고 즐기고 그런 향락의 잔치가 아니고 제국 전역의 장수들, 지방 총독들, 귀족들 차례로 불러가지고 그리스 정복을 의논하는 거예요. 참전을 갖다 독려하고 파병을 설득하는 그런 군사회의적인 성격을 띤 잔치예요. 그래서 180일 내내 잔치가 계속 이어졌다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지역별로 혹은 어떤 부류에 따라서 장수들을 갖다 불러서 회의를 갖다 계속 이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군의 준비 상태도 확인하고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 그런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거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자다, 내가 이렇게 위험 있다, 이거 갖다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그런 지방 총독들이랑 회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7일 동안은 이제 수산성, 도성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랑 같이 하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아마 군대 뭐 출정식이나 열병식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황에서 7절 잔치의 마지막 날에 마스디를 부르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명령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 취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면
결국 앞에서 계속 위엄과 영광과 이런 걸 보여준 것 중에 하나거든. 내 왕비는 이 정도야. 이것까지 보여주고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12절 보면은 안 왔어요. 군대 출정식이라고 하면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의 사기와도 연관된 거겠죠. 그냥 하하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으며 넘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겠다가 되는 것이고 16절 보면은 법률 자문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석이 뭐 군법 뭐 이런 게 이런 식은 안 나오고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할 거다. 그냥 두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아하수에로 비위를 맞추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비는 쫓아냈고 제국 저녁에는 이제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1장 22절.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요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서론적 역할. 와스디는 쫓겨났어요. 그 남자 말대로 해야 된대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건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2장 에스더 2장에 대해서 보면은 시간적 간격이 있죠. 483년, 479년. 요 7년 10월 사건이래요. 그러면은 1장의 내용이 이제 아하수에로 3년의 사건이니까 2장은 4년이 더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가 479년 혹은 478년일 수도 있어요. 10월달은 이게 음력 10월이거든요. 음력 10월은 양력 달력으로 연도는 이 양력으로 표시된 거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면은 12월일 수도 있고 1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79년 혹은 478년인데 그래서 요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었던 게 그리스 침공이에요. 아까 말한 그 테르모필레 전투랑 살라미스의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랑 살라미스의 전투 결국 졌죠. 그리스 침공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테네는 털었지만 텅 빈 거 털었고 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냥 그 바다 에게해에다 다 수장시켰고 그리고 아테네 한번 점령했었다 이거 위안 삼으면서 본국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나 이겼다 이게 아니고 마음도 적적하고 왕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그런 눈치를 이제 잘 알아차렸겠죠. 아하수에로가 막 히스테리로 막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미인 대회를 열어서 왕비를 뽑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신하들이 눈치가 빨랐어요. 왕비를 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4절 보면 이제 그게 좋대. 좋게 여기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왕비를 그렇게 미인 대회 안 하거든요. 페르시아 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에서 왕후를 택하는 방법은 7 가문이 있대요. 7 그 자문관. 에스더서 보면은 왕의 뜰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잖아요. 왕비조차 죽는데 7 자문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의 침실까지도 침입할 수 있는 그 가문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왕후를 간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막 안 뽑았잖아요. 양인들 중에서 뭐 세도가 될 지방. 그러니까 안동김씨 뭐 이런 게 나오고 했듯이 거기서 택했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아하수에로 상황에선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동일한 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지고 와서 하렘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묻혀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거기 빠져 지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으로도 볼 때 요 미인들을 뽑는 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후도 그러니까 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왕비를 뽑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하렘을 구축하기 위한 미인 콘테스트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5절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 유대인이에요. 이름의 뜻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래어예요. 유대인인데 이름은 외국식 이름을 지었어요. 작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마르둑의 숭배자 모르드게 마르둑 뭐 모르두가이 마르둑가이 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보면은 족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기스, 시므이, 야이의 후손으로 나타나요. 익숙한 이름 있으세요? 사울 아버지가 기스. 맞아요, 기스요. 그리고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 막 저주하고 돌부를 흡다는 그 이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북왕국
남한국 북한국을 나눴을 때 북한국 10지파는 아수르에 끌려가서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남한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유대인으로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나는 그래도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명한 인물, 아까 말씀하신 사울, 유명한 사울이 유명하죠.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 그래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모르드게랑 사울과의 연관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원독자들은 다 알았어요. 기스, 베냐민 지파, 사울. 우리가 뭐 세종대왕 하면 한글 생각나고 이순신 하면 거북선 생각나듯이 이들은 베냐민 지파 기스 하면 사울이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서 나타난 요 기스가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시대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벌써 수백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6절 보면은 요 기스가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혔다는, 여기는 모르드게가 함께 잡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쉬운 말 성경을 보면은 번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모르드게의 증조부 기스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느부갓네살 여고냐와 함께 포로에 잡혀왔다.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건이에요. 그때 2차 때 포로로 잡혀왔고, 그러니까 2차 때는 그래도 나름 제사장 가문 혹은 그래도 가문 괜찮은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3차 때는 완전 다 잡혔고. 그래서 보면 얘도 모르드게 나름 가문이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7절 보면은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예요. 에스더도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보면 여기 하다사, 여기 이제 히브리 이름인 거죠. 하다사는 도금향 나무, 뭐 화석류 나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좀 아름다운 나무래요. 좋은 나무래요.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방신의 성보다 이시타르트, 여기 우리가 에스더라고 쓰고 있지만 에스테르라고 읽더라고요. 그 이시타르트, 아스다롯, 이시타르트가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에서 기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나름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인데 이들 이름은 이방인 이름이고, 그 사람들은 안 돌아간 거죠. 538년에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1차 귀환할 때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자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요 모르드게랑 에스더 마찬가지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페르시아 도성 수산에 남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했었든지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8절. 그러니까 남아있다 보니까 조서가 빨리 도착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조서에 따라서 왕궁으로 동원돼서 가는 거예요. 얼굴이 이뻤으니까, 얼굴이 아름다웠으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차출돼가지고 가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10절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숨기라고 해요. 유대인 거 숨겨라. 뭐 어떤 다른 속셈이 있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런 해코지 당할까봐 반유대적 정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하도 욕먹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그런 거. 계속 막 목사가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그러니까 창피해서 옆에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만큼 에스더가 어떻게 귀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침마다 딸같이 여기던 그 여동생이 궁금해서 그 뜰 문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은 요때 이제 뽑힌 여자들이 이제 12달 동안 왕궁에서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왕한테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이후에 안 부르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 결혼도 못 하겠죠.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 궁녀 정도 지위라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12달이 다 지났고 이제 아하수에로 7년 10월에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의 앞에 나갑니다. 이때가 479년, 아까 말했듯이 478년 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가 이제 아까 480년에 그리스 원정 떠났다가 졌어요. 480년 겨울에 돌아와요. 겨울에 돌아오자마자 요걸 뭐 미인 콘테스트를 열었겠죠. 그리고서는 다시 또 요 겨울이 된 거예요. 12달이 딱 지난 거예요. 그 시점이야. 돌아오자마자 뭐 다 불러 모으고 딱 12달 지나니까 에스더가 그 겨울에, 10월 겨울이에요. 겨울에 준비를 마치고 아하수에르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7절. 아무튼 에스더가 아하수에르한테 선택이 됐어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돼. 마음에 어떻게 쏙 들었나 봐. 그리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19절 보면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왕비로 뽑은 이후에도
또 처녀들을 모아요. 다시 또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 말대로 계속 그 하렘을 구축하고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 보면 다시 또 반복해서 유대인인 것을 갖다 이제 숨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 보면은 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걸 암시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제 갑자기 딴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대궐 문에서 좀 업무를 보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 같아요. 단순히 문지기가 아니고 그 당시는 성의 문에서 보통 막 재판 이런 것도 일어났기 때문에 보면 나름 고급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암살 음모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에스더한테 알려서 아하수에로를 어떻게 보면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모를 꾸미던 넷이 이 둘은 나무에 달리게 되고 교수형 당하는 거죠. 일종의 십자가형이래요. 이것도 나무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반역자들에 대한 고대로 붙어있던 형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르드게의 일이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간 또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2장의 모르드게의 요 공헌, 요 이후에는 그냥 기대되는 게, 아, 이제 모르드게는 출세길이 열렸겠구나. 여동생은 왕위에, 나는 진짜 이건 거의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장은 사실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돼요. 하만이 등장해요. 시기는 474.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아하수에로 통치 12년. 그래서 보면은 3장 1절,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갖다가 왕 다음에 높은 지위로 올리는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페르시아의 법대들을 모두 다 이제 꿇어서 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다른 신하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구슬려도 안 해,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절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안 나타나 있어요, 사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이래요. 요것과 관련돼서 뭘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 유대인이라서 절을 안 한 게 뭐가 관련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민의 자존심 뭐 이런 거였나? 근데 아까 봤듯이 앞장에서 봤듯이 딸처럼 아끼는 에스더한테는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라고 하고, 자기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남아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찔렸나?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스를 사울의 아버지로 하고 하나는 아말렉 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저기 멸망시킨 게 사울 저 기스라 이거죠. 그래서 두 집안이 걸려 안 죽이다. 왼수지간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를 안 했다. 근데 또 선생님 얘기는 그 기스는 그 기스가 아니다. 그 기스는 아닌 건 맞아요. 예, 근데 또 어떤 관련성은 있어요. 예,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인사를 안 했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인 건 왜 밝혔대요, 그럼? 모르죠. 그건 궁금해서.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싶은 게 있었던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에스더는 좀 자기가 되게 딸처럼 아끼는 애니까 걔가 좀 뭐 해코지 당하는 건 싫고 그냥 걔한테는 야 넌 그러지 마라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신앙 양심을 갖다 좀 지키는 거고요. 내가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좀 알겠어요. 저는.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이에요. 아세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10월 마지막 날 나이 먹은 사람이 이용해 10월 마지막 밤이고. 뭐 아세요? 몰라요. 근데 학교에서 할로윈 뭐 축제 그런 거 한대요. 유치원에서 하는 거 아니라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도 한대요. 그래갖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별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뭐 어린이집에서 뭐 애들 친구들 뭐 그런 거 있어도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지혜도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번에는 뭐 옷을 입고 와라, 뭐 호박을 가지고 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치원에서 먹는데 학교에서 먹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얘만 안 해갖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나 같으면 안 하는데 나는 안 하지. 근데 지혜한테는 고민이 되죠. 얘를 그럼 옷을 뭐라도 입혀서 보내야지. 호박이라도 들려서 보내야지. 그냥 노는 건데. 그래. 의미를 모르고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딸같이 아끼는 그 에스더였다면 댓글이 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는 분노를 사게 됐어요. 하만에게 5절.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7절 보면 이제 제국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제 날짜를 갖다 이제 뽑아서 정하는 거죠. 12월 13일. 12월 13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아하수에로를 설득해가지고 조서를 갖다 내리게 하는 거죠. 12월 13일 하루 동안은 유대인을 갖다 이제 다 죽여도 된다. 진멸해라. 이런 조서예요. 그걸 갖다가 12절 보면은 첫째 달 13일에 제국 전역으로 이제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쓰여서 이제 선포가 되는데 12월 13일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12월 13일입니다. 그렇죠. 12월 13일 하루 동안 죽이라고 했고 이 조서가 반포된 것은 1월 13일이에요. 제국이 되게 크잖아요. 다 전달되는데 한 3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1월 13일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반포가 된 날 1월 13일인데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구원 그걸 기념하는 명절이 6월절인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었어요? 유대인들만 빼고 죽은 거잖아요. 그 명절을 기념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유대인들만 죽는 조서가 여기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분위기가. 15절 보면은 이때도 하만과 아하수에로는 뭐 잔치를 벌이고 수산성 분위기는 이제 당황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보면은 이제 하만의 이런 이제 음모에 대해서 모르드게랑 이제 에스더가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통곡하고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전국의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면서 이제 베옷 입고 이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전달되니까. 그래서 이런 음모를 결국 모르드게가 이제 8절 보면 에스더한테 전달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한테 이제 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에스더 입장은 어렵다는 거죠. 11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그냥 죽는다. 그게 제국의 법이다. 누구나 다 아는 거다 그거는. 근데 왕이 그 하렘에 빠져가지고 나 부르지 않는 게 벌써 30일이 넘었다. 왕후가 된 지도 4년이 넘었는데 하렘에 빠져있는 왕이 자기를 돌아보겠냐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랬더니 모르드게가 14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아닐지도 모르겠냐, 누가 알겠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16절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도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도 또 유명한 구절이죠.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중에. 그래요? 제일 저 노래도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 그래요? 네. 나중에 불러주세요. 아니, 노래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모르드게도 가서 그 말대로 다 하고 그렇게 3일을 다 같이 금식을 하고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를 보고 3일을 굶어서 살이 빠졌을까요?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금규를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3절 소원 다 들어준다고 말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4절 보면은 하만이랑 왕을 갖다가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이제 초대한 잔치를 이제 잘 참석을 하고 하만이 되게 기분 좋게 이제 딱 돌아가다가 9절 모르드게를 보고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참고 집에 왔는데 화가 나서 친구들이랑 아내랑 세레스랑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죽일 계획을 세워요. 50규빗이면 과연 25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높이에 이제 교수제를 갖다 세운 거예요. 근데
6장 넘어가면 그날 밤에 무슨 일에서인지 이제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와요. 잔치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보면은 궁중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 우리나라는 뭐 실록 뭐 이런 거겠죠? 그걸 가져다가 읽게 했어요. 근데 아까 2장에 나타났던 그 모르드게가 영모를 갖다 발견해서 알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갖다 이제 쓰여진 걸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무런 포상도 못 받았대요. 아마 계속 그거 읽고 듣고 얘기하고 하다가 잠이 안 와서 뭐 밤을 샌 것 같아요. 날이 밝을 때까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밝기 시작하는 마침 그 아침에 하만은 이제 일찍부터 온 거죠. 모르드게 교수형 할 거 요청하려고 왕궁에 온 거예요.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5절 딱 보니까 밖에 하만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의논하려고 했겠지. 불러드렸어요. 어쩌면 뭐 이거 읽다가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제대로 포상 안 했나 하고서 좀 불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6절 보면은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포상할 생각으로 하만한테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하만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한 걸로 여기고 막 대답을 막 좀 과하게 했어요. 약간 수위를 넘나드는 대답이에요. 이거는. 진짜 왕처럼 보여지는 그런 퍼레이드거든요. 아무튼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국 하만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10절.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 앞에 가서 서서 가면서 모르드게를 계속 높이는 말을 성중에 계속 선포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저녁 때까지. 아침에 나갔다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운명적인 역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고, 모르드게 입장에선 자기를 죽이려 하던 하만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되고, 이러한 반전의 원인이 결국 왕이 잠이 안 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비롯됐어요. 모르드게를 통한 것도 사실 아니고 유대인들이 막 금식을 하고 막 에스더가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잠 안 오라고 금식을 기도를 했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12절 보면 도성 전체를 갖다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만이 이제 피곤해서 이제 집에 와서 친구들이랑 아내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13절 이제 분명히 망할 거다. 엎드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바로 됐죠. 그래서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또 이제 끌려가듯이 말 진짜 끌려가게 되는 거죠. 7장 그럼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예요. 이번 잔치에서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그 하만의 유대인 진멸 음모에 대해서 다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4절 내 민족이 이렇게 죽임 당하게 됐다고. 그리고 그게 누구냐? 6절 악한 하만이라고. 그랬더니 7절 왕이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만은 이제 에스더 앞에서 이제 걸상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에스더 붙잡고 막 애원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아하수에로가 또 이제 딱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하려고까지 한다. 저것이 이 말 나오자마자 이제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대요. 사형당할 사람 사형수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페르시아 신하들이 왕의 비위를 정말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분위기 보고 싹싹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교수대회가 있다 막 고자질 하니까 명령에서 10절 보면은 바로 이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왜요? 아하스는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하만을 죽인 게 그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하만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좀 말 안 듣는 이상한 민족이 있다. 왕한테 해가 된다. 사인해주세요. 그래 사인! 유대인인 줄 몰라. 에스더도 유대인인지 몰라. 근데 에스더가 말을 해. 우리 민족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머리가 이제 그때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유대인이었어? 왕비도 유대인이었어?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요 이야기의 전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아하수에로가 그 상황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단순히 화가 나서 뭐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하만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나도 악한 하만입니다. 악한 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만한테는 어떻게 묻겠어요. 그냥 다 그래서 뭐
골치 아프니까 나갔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밖에 딴 사람한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러 나갔을지도 모르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하만이 그런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또 강간까지. 하만을 죽일 명분. 하만이 죽게 된 이유는 유대인을 죽이기라는 그런 음모를 꾸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그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서 하만을 죽인 건지 마지막 결론에 이제 어떤 오해 강간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건지. 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서 죽은 거지만 명분은 강간을 하려고 해서 그렇죠. 죽은 게 되게 좋은 제목이 생겨서 그 강간 미수범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침상에 옆에서 불 끄고 이 당시 그 걸상 자체가 침상이었어요. 길게 다. 또 근동 문화가 다 누워서 먹는 문화고. 뭐 그러다가 예수님도 사실 만찬 때 다 누워서 반쯤 다 누워서 먹었으니까. 또 강간을 하려고 하니까 또 아슬에 그냥 뒤집어 씌운 거죠. 맞아, 잘 걸렸다.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저놈은 죽어야 돼. 그래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러니까 뭐 사형 집행에 대한 명분을 갖다 계속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보면은 다음 장에서 보면은 요 하만의 집과 재산을 보면은 에스더한테 줘요. 원래 죄인 사형수들의 재산은 국가로 몰수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법이 왕한테 귀속되게 되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강간 미수의 피해자인 에스더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은 게 강간 미수범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8장 보면은 다시 이제 왕의 조서가 이제 반포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들의 역전이에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에스더가 왕한테 모르드게를 이제 소개하게 되고 왕은 모르드게한테 인장맞이를 빼앗아 주고 하만을 대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이제 앞에 내렸던 그 조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직렬 조서 철회해달라고. 근데 8절 보면 알겠지만 한 번 도장 찍은 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뜻대로 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3월 23일이에요. 시화는 3월 23일에 모르드게가 쓴 새로운 조서가 이제 전국에 반포가 되는 거예요.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조서가 진멸되는 조서가 반포되는데 70일이 아니지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 조서에 대해서 반대되는 조서가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갖다가 진멸하도록 해라. 유대인들끼리 모아서 방어하고 힘을 합쳤다가 그 죽이려는 너희 원수들을 다 죽여라. 이런 조서가 반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 의해서 쓰여진 그 조서가 반포된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것으로 말미암아 17절 보면은 다른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의 입장에서도 역전이 되는 민족의 지위도 어떻게 보면은 곧 죽어 없어진 민족에서 모두 다 막 되려고 하는 민족으로 되는 거죠. 시민권을 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리고 9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그 12월 13일이 됐습니다. 왕의 그 조서가 엄연히 시행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에 대한 유대인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어요. 막을 자가 없었대요. 도리어 막 지방 총독들이 도와줬대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면서 6절 보면은 다 진멸됐다고 하면 대적들. 수상궁에서만 500명. 16절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7만 5천 명. 그리고 에스더 요청에 따라 수상궁에서는 그 다음날 12월 14일까지 하루 더 대적들에 대한 복수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14일에도 300명을 더 죽였어요. 그러면서 17절 이러한 대적들에 대한 진멸 전쟁이 끝난 다음에 14일과 15일에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고 명절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잔치가 이틀이 된 이유는 도성을 제외한 수상궁을 제외한 다른 동네에서는 13일 동안 하루 동안 원수 갚고 14일 동안 14일엔 잔치를 벌였는데 도성에서는 13, 14 이틀 동안 죽이고 15일에 잔치를 벌여서 14, 15 이틀을 지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13일 하루는 금식하고 14일에만 잔치를 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이런 표현들로 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에스더서가 이런 불임절이 명절로 정착된 이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받았어요. 선물을 주더라. 선물을 주고 있어. 주는 그 풍습까지 정착된 이후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부터 쭉 요 불임절 제정의 근거가 된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에스더랑 모르드게의 명령으로 요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조서가 아니더라도 자기들 구원받은 걸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절의 이름은 페르시아, 제비를 뜻하는 푸르에서 돼, 푸르. 하만이 제비 뽑아서 유대인을 갖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진멸이 됐다. 불임. 그래서 불임절. 보면은 요러한 하만에 대해서 24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아각.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무엘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뭐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당연히 있듯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사건이 있듯이, 이완용 뭐 이런 거 하면 아무튼 당시 이 에스더서를 읽는 원독자들도 아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때 있었던 그 사건. 그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진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진멸 기억하세요? 진멸? 거룩한 진멸. 출애굽 때 가나안 정복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뤘던 개념이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진멸 대상이었던 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싹 다 없애라고 했어요. 싹 다 없애야 돼요, 진멸. 그럼 거기서 재물을 갖다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리고성 때 아간이 취했죠. 안 되는 거잖아요. 진멸되는 거예요. 아간이 같이 진멸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스더서 9장은 그 진멸 전쟁을 유대인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손을 안 댔다고 계속. 맞아요. 그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반복돼서 나오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출애굽 이후에 최초 진멸 대상이 사실 이 아말렉이었어요. 르비딤에서의 전투거든요. 르비딤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싸움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없애버려라. 철학에 기억도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도 보면은 아말렉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민수기의 문맥은 사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요 아말렉이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할 거다 뭐 이런 문맥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를 염원하는 그걸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말렉의 진멸에 대한 것은. 또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모세가 유언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에서 없애버려라. 아말렉이 니네 지쳤을 때 뒤에 와서 노약자들 다 먼저 해쳤다. 잊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불임절 때 하만의 이름을 갖다가 어떤 뭐 석고파 이런 데 써서 이런 이 에스더서를 갖다 이제 13일 저녁에도 있고 14일 아침에도 있거든요. 읽을 때마다 하만 이름만 나오면 소리를 질러요. 기억에서 지운다는 뜻이에요. 안 들리게. 이름조차 이름이 안 들려. 그러면서 석고판이나 돌판에 쓴 하만 이름을 두드리면서 결국에 지워지게. 혹은 신발에 써서 발을 구르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요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 가면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사울 때. 그러니까 사울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다 죽여야 된다. 싹 다 없애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근데 이때 사울이 물리쳐서 잡은 그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었던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아각을 갖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말렉 족속의 왕을 표현한 파라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울이 진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요것으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 폐위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에스더서에 지금에 와서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베냐민 지파 기스를 언급하는 게 사울과의 연관성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 아말렉 왕 아각과의 연관성을 갖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르드게와 하만은 각각 이제 사울과 아각,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과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진멸이었고 멸망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진멸과 아말렉에 대한 그 멸망을 명령하셨고, 요 하나님 말씀이 에스더서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고 에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다 아신 거죠. 글쎄요, 전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한 형제 풀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에서는 아말렉 에서의 후예고. 아말렉 에서의 후예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되게 재밌잖아요. 그 쌍둥이 이렇게 둘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재밌기도 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전쟁을 수행한 거고, 진멸전쟁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재물에 손대지 않았다.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10절 재물에 손대지 않았다. 15절 재물에 손대지 않았다. 16절 재물에 손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축들 좋은 거 남겨가지고 취했잖아요. 요 사울의 실패를 바로 잡아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 아말렉과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의 정체성,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이제 성취와 구원을 기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22절 보면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원을 구제해라. 그러니까 구원에 결국 자기들이 받은 구원도 선물로 받은 구원이거든요. 뭐 자기가 일해서 번 게 아니고 그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선물과 구원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 기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오순절이나 초막절, 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절기도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 구원의 행위를 베푸는 것을 갖다가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 이걸 갖다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렇지만 나한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받을 조건을 갖다 생각함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이 불임절을 가장 즐거운 절기로 지킵니다. 술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읽히고 연극도 하기도 하고 인형물로 에스더서가 하만 모르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보면은, 10장은 에필로그의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그런 치세와 모르드게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런 엄청난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이런 엄청난 제국에서 이 모르드게가 그만큼 존귀하게 됐다. 높임을 받았다. 크게 됐다. 그리고 그가 3절 보면은 3절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여기서 안위로 번역된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요 샬롬이 그래서 에스더서의 참된 결론일 수 있다. 참된 구원, 참된 회복, 그러니까 참된 평안. 뭐죠? 평안. 그래서 이런 에스더서를 봤는데 에스더서의 좀 문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뭐 표현 방식,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이 가진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잔치라는 소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잔치를 소재로. 시작도 잔치고 어떻게 보면 끝도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를 사용해서 승리자 혹은 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잔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22번인가?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다른 책들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한 자릿수예요. 그것도 5번 이하 나와요. 복음서, 마태복음이 5번, 누가복음이 5번, 다른 거는 뭐 1번, 2번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짧은 에스더서에서 잔치가 22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스더에 많은 잔치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있나요?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서 승리자 갑이라는 게 갑질할 때 그 갑. 그렇죠. 갑. 누가 갑이냐. 이 잔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잔치를 통해서 주도권이 이동되는 것 같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잔치의 그 성격이나 잔치의 주체가 이제 변하는 걸 통해서 결국 승리자가 누구냐. 마지막의 잔치는 유대인들의 잔치예요. 그런 거죠. 아하수에로의 잔치에서 시작해서 하만의 잔치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잔치가 어떻게 보면 불임절의 특징을 또 잘 반영하죠. 정말 제일 기쁘게 즐겁게 유대인들이 또 지내는 잔치, 그 절기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풍자가 나타나요. 에스더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왕후는 왕의 잔치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렇죠.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잔치 초대를 거절했어요. 근데 왕은 왕후의 잔치 초대에 응해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잔치 초대에 응해요. 근데 보면은 1장에서 마지막에 왕의 조서를 통해 제정된 게 남자가 집안을 다스려야 된다. 여자는 남자 말 들어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결국 왕이 여자 말 듣잖아요. 와스디는 왕 말 안 들었어요. 여자는 남자 말 안 들었어요. 갑자기 난 모자 지금 몇번 물렸는데. 여자는 남자를 들어야 되는 줄알았어 지금. 그거예요, 그거. 아, 보기 때문에 지금. 무슨 그러니까 창문을 좀 닫았어야 됐나? 아무튼 더워. 여자는 남자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자는 남자 말을 안 듣고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력에 대한 풍자예요. 세상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러니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전의 묘미가 드러나요. 인간의 계산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계산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너머서에서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 같다 이제 느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던 그런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실 2장 마지막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모르드게가 넷이 박단과 데레스의 그 암살 음모, 아하수에로 암살 음모 사건을 막아냈는데 바로 그 즉시 포상이 있었어야 돼요. 사실 포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원래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은 페르시아는 공을 세운 사람의 포상에 대해서 엄청 관대한 나라예요. 그냥 과하다 싶을 정도로 포상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드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라를 구했는데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입 싹 닦았어요. 모두의 기대와는 다른 전개예요. 황당한 일이에요. 모르드게도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본인. 그러니까 마음 사기당한 기분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실망했을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한 회의가 나중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대적 하만이 바로 뒤에 높아지거든요. 차라리 아하수에로가 암살당했으면은 제가 높아지는 끌려도 안 보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니까. 근데 요런 황당한 회의가 드는 요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더 중요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그때에 그 모든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상급을 받았으면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상황이 원독자들의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했어요. 성전을 다시 지으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 거라고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을 못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기당한 기분이고 실망스럽고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근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다라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그때에 엄청난 상급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원독자들, 신앙적 아이러니의 시간을 보내는 원독자들한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또 살펴봐도 사실 뭐 모르드게가 이거 나 저거 친구하면 상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드게가 나 왜 상 안 줘요 이러고 쫓아가지 않았거든요. 사실 사촌 여동생이 왕비면은 야 말 좀 해서 상 받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왕비 에스더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의 성격을 보면은 그냥 다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하만을 통해서 6장에서 높여졌어요. 다시 성문 앞으로 가요. 그러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의 진행이 에스더서는 이어집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사건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어지는 방법. 이런 원리.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을 통해서 계속 또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데, 근데 이 우연을 통해서 결국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우연을 통해서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그 잔치에서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와스디의 걸상에서 하만이 빌고 있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무마하고 그래 나도 잘못했고 하니까 없어 이렇게 됐으면은 뭐 살긴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는 없었을 거예요. 다음으로 미뤄졌을 거예요. 근데 이 걸상에서 엎드려 있던 그 우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가 6장에서 그날 밤에 꿀잠을 잘 잤으면, 술도 많이 먹었고 그냥 잘 잤으면 되는데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냥 잠만 잘 잤어도 이런 일이 안 나왔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하만이 하필 그 아침에 안 찾아갔었어도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그 아하수에로가 에스더가 찾아갔을 때 금규를 갖다 안 내밀었었으면 다 끝나면 다 죽고 끝났을 거예요. 더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하만한테 인사만 잘했어도, 그건 뭐 막대기죠. 금으로 된 지휘봉 같은 건데 그걸 갖다가 내밀면은 이제 은총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고, 안 내밀고 있으면은 많이 뭐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필 그때 암살 모의를 갖다 발견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포상 그때 받았으면 진짜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포상도 안 돼.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간택이 됐어요. 앞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간택될 만하게 더 노력을 한다거나 조건을 더 갖추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도 됐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보면 앞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면 바뀌었을 거예요. 지도 보셨지만 코딱지만한 나라를 못 이긴 거예요. 그 엄청난 제국이. 그리고 그것보다 또 앞에 왕후 와스디가 그냥 순종하고 나왔더라면, 폐위가 안 됐더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 다리오가, 그 아버지 다리오가 마라손 전투에서 승리하고 왔으면 다시 재차 침공을 안 했어요. 그때도 졌고, 더 앞에 나가서 고레스가 뭐 왕이 된 사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히 겹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엄청나고 커다란 그 세계 역사의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그 우연들을 통해서 이 실제로 그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이러한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짝을 이루는 반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반복된 나타남을 통해서 느껴지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뭐 잔치를 갖다 2번, 잔치들이 반복되는 이런 걸 통해서, 에스더도 뭐 2번의 잔치를 보내요. 뭐 불임절 잔치도 보면 2번이에요. 지방과 서울 수산 도성에서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에스더가 정체를 숨기는 것도 뭐 2번 반복해서 나오고, 하만이 셀레스와 친구들한테 상담하는 것도 2번 나오고, 그런 거. 왕의 조서도 2번 내려지고,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가가 사용한 문학적 장치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페르시아의 법 못 바꾼다라는 얘기도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단순 우연이 아니다. 섭리하는 배우가 있다. 이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에스더서는 인간의 해감을 갖다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다 하시니까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왕으로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왕후의 지위가 뭐 위험할지도 모르는데도 행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14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너 아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마디. 근데 네가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에스더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민족적 구속사적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안 그랬으면 모르드게 말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 놓였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 안 한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미련해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그 영광에 참여. 그러니까 이게 기회예요.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행위. 그러니까 과거에 사무엘 시대 때 그 사울은 그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실패로 끝냈어요. 본인이 진멸되게 됐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네가 안 해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같이 할 기회. 영광의 기회. 그래서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설령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사를 갖다 못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고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는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 16절 에스더가 고백한 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해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죽음이라면 그 죽음마저도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처음에 말했던 그 루터의 말처럼 그냥 유대주의적인 유대주의적에서 없었으면 나았을 뻔했던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보존함 요걸 갖다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 보존해줘야 되나?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당시로서는 메시아,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 중요해 유대인들 유대주의적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다는 것을 갖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말렉에 대한 진멸 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해 반드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또 살짝 보이는 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성취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다 볼 수 있거든요. 8장 마지막에 보면은 본토 백성 유다인을 두려워서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떻게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뭐 겉으로만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게 되는 뭐 그렇게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언약이 여기서 또 뭐 어떻게 보면 성취되어지는 부분적인 성취겠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는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가 그렇게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전체 성경에서 에스더서가 차지하는 위치예요.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요.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것 갖다 싹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보면은 요 가운데 요 반전이 되는 이야기 전환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일하셨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와서 책 읽으라고 시켜가지고 읽는 거 듣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서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뭐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안 나오고 성전 제사 뭐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효과를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일할 것 같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으로 여겨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우연처럼 보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이렇게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그 불확실함 가운데일지라도 그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 불확실 속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러한 신앙 고백.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 요게 불임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불확정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게 이제 불임절인 거죠. 그래서 요 에스더서는 계속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도 안 넣고 이렇게 표현하고 우연을 갖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의도적 불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도적 불확정을 통해서 원독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원독자들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멀리서 상관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말라기서에서 보면 나와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들 그런 상황에 원독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하나님 우리 내팽개치고 일 안 하고 계신다 이런 그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들한테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한테는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페르시아의 재물과 권력, 능력 이런 게 훨씬 더 체감상 가까운 것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비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원독자들한테 불임절의 의미, 니네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불임절의 의미를 되새겨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기억해라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시점에서 봐도 100년도 훨씬 전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으로. 그들을 갖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정착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 이 원독자들은 또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를 통해서도 구원하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걸 갖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구속사는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없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요 에스더서의 메시지도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소위 말해서 뭐 간증 뭐 이런 걸로 듣게 되는 실제적인 구원의 이야기도 사실 바로 요 에스더서의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 있었던 그런 막 10가지 재앙이나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혹은 사사시대의 막 능력이 임하여서 막 전쟁에서 이겼던 사사들의 능력, 혹은 뭐 신약시대 사도들이 막 병 고치고 이런 이적들, 이런 거는 사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각각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혹은 이러한 우연적인 그런 우연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계속 대적해요. 아각 사람 그 하만이 유대인들 갖다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언제나 적대적이에요. 말살하려고 해요.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상관없는 것 같은, 상관 안 하실 것 같은 거기서도 임재하시며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 인도하신 나는 그 인도하심 안에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유대인들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막 울며 금식하게 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인도되어져 가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사실 봐왔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고요. 앞으로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더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